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궁극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궁극의 소망입니다. 이 뜻은 제일 높은, 제1의, 제1, 딱 하나밖에 없는 제1의 소망, 이란 뜻입니다. 오늘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모든 선물이나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이나 이것보다도 그 더 위에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네, 이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된 성도로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왜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분의 삶을 다 드리는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이유가 저희가 사는 이 신앙생활, 저희 이 땅을 사는 동안에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그 이유가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이 이유, 왜 사는지 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사도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고 또한 견뎌낸다고 하십니다. 아니 사실은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기쁨으로 여기고 노력하며 산다고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 노력하신 이 이유를 저희도 품어 주님 앞에서 놀라운 영광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께서는 너희를 위해, 즉 예수님이 택해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죠. 그들을 위해서 자기는 모든 괴로움을 견뎌내는데 근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이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두 수를 더 뜨셔서 일부러 자기가 자기 육체의 고난을 받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무슨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불충분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한 귀한 복음을 아직 못 들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랬을 때 따라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네, 이게 또한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지 않은 교회와 그 성도들, 이들이 완성되도록 하는 사역, 그거를 할 때 같이 따라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예, 이걸 또한 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그랬을 때 고난이 엄청나게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사도께서는 기쁘게 이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 즉 자기가 이것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쁘게 이 그리스도의 남은 역사를 위해서 고난을 자기에게 채운다고 할까요? 뭐가 목적일까요? 사도께서는 여기서 그가 모든 고난을 감당하는 이유이며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위로 올라가서 가장 끝에 있는 궁극, 그 소망, 이걸 위해서 사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걸 이루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목적이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가장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가장 완전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은 사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태껏 만세부터 만대로 감춰져 왔다. 그 비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세대뿐만 아니라 이 각 시대, 예를 들어서 아담의 그 족장들의 시대, 네, 그리고 구약의 시대, 그리고 신약의 시대, 중세 시대, 예, 이게 만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있대요. 이게 이 비밀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냐? 이거를 구약에 속한 유대인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대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천상과 천하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비밀이 나타난 것은요, 다름 아닌 특히 이 이방인, 옛날엔 이방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교회죠. 그리스도의 백성들 속에서 이 비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라고 하지만은요, 원어는요, 성도들 속에서 또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그죠? 그 성도 개개인 속에, 인격 속에 나타났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즉 성도들 가운데라면 교회죠.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 개인과 우리가 모여 주님의 백성이 된 교회, 이 속에서 만세에 감추었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났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 만세에 감추었던 비밀을 받은 지체이며 개인이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죠? 맞습니다. 성경에 이게 맨 끝에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했을 때 드러나는 궁극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비밀이 뭔지 오늘 사도께서 밝히십니다.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비밀이 뭔지 나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시 한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 동안 아무에게도 안 알리시고 드디어 드러내신, 드디어 실행하신 그 비밀, 이게 맨 나중에 모든 게 다 끝나고 불타 없어지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에 가서 남는 건데, 그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유대교는요, 하나님에게 경배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있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지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실 거다. 여러분, 이거를 히브리어로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실 거다.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대면에서 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게 이루어지죠. 직접 그 얼굴을 보죠. 그리고 재림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 유대교는 그걸 상상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아니 내 속에 계시다, 이거는요 상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그런다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살아계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이게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서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같이 되는 거예요. 항상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같이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신 게 바로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같이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또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개인의 육체가, 성도들의 개인의 육체가 성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모인 그곳이 성전인 겁니다. 각 개인 속에,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아멘. 이건 정말 꿈도 못 꾸던 놀랍고 놀라운 궁극적 비밀인 것입니다. 창세 때에도, 아담 때에도 이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죠? 아담 때에도 하나님이 멀리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아들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셔서 그에게 속한 백성인 우리에게, 그분이, 예수님이, 그 따스하신 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 옆에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선지자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루신 겁니다. 아담도 못 가졌던 이 역사가, 이 은혜가 우리는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세와 만대에 감춰졌던 비밀인 것입니다. 사탄도 천사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특혜와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 이 사실과 같이 가는 또 다른 놀랍고 놀라운 사실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세요.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 결론은 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소망 중에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구원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 물론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는 게 여러분 그거 이상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천국이에요. 천국. 더 이상 좋은 게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만으로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님 그러는데 아버지는 아니야. 너에게 더 필요한 게 있어. 그러면서 더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뭘 쏟아 부어주시냐.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나와 함께 계시도록 하나님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게 뭐냐?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보고 너무나 좋은 거 가지고도 가졌기 때문에 주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야, 더 필요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어느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오직 한 존재에만 성경에서 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만 쓸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요? 영광. 여러분, 이 뜻을, 이 함의를 저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자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천사장보다 그들과 비교가 안 되는 존재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사탄 마귀가 그토록 시기 질투하며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이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힘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께서 영광에 이르도록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에게 이르는 그거를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천사나 어떤 것보다 더한.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나 파격적인 그러한 특혜며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이걸 왜 놓치냐? 이걸 위해서, 이거 우리가 사는 이 짧은 목숨,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붙잡아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만세와 만대 동안 숨겨져 왔던 하나님의 뜻이며 비밀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담도 몰랐고 천사들도 몰랐고 천사장도 몰랐고 사탄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탄과 천사들 다 놀랐죠. 부활하셨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으로써 저희 죄인들을 주님의 영광에 들이실 때 사탄은 여러분 까무러쳤을 겁니다. 예. 까무러쳤을 거예요. 천사들도 전부 다 놀라 아주 자빠졌을 거예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전부 다 이걸 보며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전부 다 이 성도들이 이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 그대로 하면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만 여기 참여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성화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뭘 예수님처럼 할까요? 그러면은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발 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을 내려놓습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면류관이라는 건 영광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참여하도록. 그런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그걸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그걸 받은 성도들이 그거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는 분인데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으로 임하세요. 예수님을 똑 닮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지금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광을 내려놔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습을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는 것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세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자기의 육신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사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기쁨으로 내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성화와 완성을 위해서 힘쓰고 고생하며 핍박마저도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 영광을 오히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며 주께서 쓰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성화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여기서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내 속 안에 있는 삶, 즉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야만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 나라 백성이 아니거든요. 죽어서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만세와
만대에 걸친 주님의 비밀스러운 뜻, 이제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드러난 뜻을 이제 우리도 알았으니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속에서부터 모시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사람들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의 영광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저희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천군 백성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께서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육신과 자기 여태까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바로 그 영광을 붙들려고 달려간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